2021년 11월 11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로서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게 합니다. 드보라는 기손강 전투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들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셨음을 노래합니다. 주의 원수들의 승리처럼 보이는 전쟁이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대는 결국 헛것이 됩니다. 가나안 왕들은 전장에 나오면서 적은 병력으로 모여든 이스라엘을 보고 쉽게 이겨 당연히 많은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전리품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4장 5절은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패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가나안 왕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군대는 인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라 헛된 기대임을 가나안 왕들의 헛된 기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라 역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은 그동안 시스라가 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은 당연히 시스라가 이기고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그 군대를 맞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10,000명으로는 절대로 철병거 900대와 그 군대로 함께 온 시스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동원하셨습니다. 별을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비를 몰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큰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바로 기손강이었는데, 건기의 이 기손강은 마른 강이지만 이때 내린 이 비로 말미암아서 얕은 시내와 같던 이 기손강은 폭우로 금세 물이 불어났고 주변은 진창이 되었습니다. 결국 철병거는 파괴력을 잃고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있는 자를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군대와 싸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역전입니다. 24절부터 드보라는 야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드보라는 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인물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고 공을 세웠습니다. 이 시대는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던 시대였는데요. 적장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나동글어졌습니다. 27절 말씀에는 구부러지며 엎드려져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건 시스라의 확실한 죽음을 알리고 그의 지위와 명성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엘은 더욱 빛나고 있는데요. 야엘이 더욱 빛나고 있는 이유는 메로스 사람들의 행동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리 전투 결과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저버렸고 드보라로부터 오히려 저주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야엘의 선택은 메로스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엘은 그저 이스라엘과 동맹 족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엘은 왜 하나님의 전쟁에 메로스 사람들과 다르게 참여했을까요? 드보라는 노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나안 왕들과 시스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야엘을 말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대표로 야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엘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오히려 주의 원수들이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승리가 유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원수들의 길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원수들의 이 기대를 헛된 기대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고 느껴지더라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되더라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있는 것 같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메로스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야엘의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패배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가 어둠을 몰아내고 힘있게 쏟아나듯이 힘있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고 작아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기대를 한낱 어리석은 헛된 기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작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작게 여기고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오르는 해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